명운 추수 임성옥. 남편의 거듭된 사업의 실패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나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지 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가던 어느 날 갑작스런 허리의 통증으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6개월 동안 온갖 수단을 다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 이웃에 의해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게 된 곳이 인천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디스크가 점차 차도를 보이며 몸 상태가 좋아져 정상적인 생활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전에는 7월 한여름에도 내복을 껴입고 있어야 했는데 이젠 한겨울에도 내복을 모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가로수 잎의 흔들림에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못난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머리되는 남편을 더 사랑하셔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밑거름 삼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잦은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고 방황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이라는, 남편이라는, 아빠라는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회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을 술과 노름으로 메꾸어가며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남편의 구두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구두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또한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 시간에는 남편, 아들, 딸의 소지품을 한 가지씩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은 저 하나 왔지만 남편의 잠바를 입고 왔으니 남편도 온 것으로 해주세요. 아들 운동화도 신고 왔으니 아들도 온 것으로 해주시고 딸아이의 머리핀을 하고 왔으니 우리 온 가족이 온 것으로 해주시고 하루속히 이 물건들의 주인들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남편이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 죽은 듯이 참고 견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은혜 받은 사실을 모두 들려주며 엄마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키웠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너희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았단다. 그동안 엄마 감정대로 했던 것을 용서해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너희들을 키우려고 노력할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잘 자라다오.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일보 가정예배난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예수님 자리, 그 다음은 아빠 자리. 이렇게 자리를 비워두고 예배를 드리며 속히 아빠 자리를 채워주시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보겠다고 혼자 방황하며 고뇌하는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되어 있기에 내가 교회로 가자고 잡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교회로 잡아 끌면 끌수록 남편은 엉뚱한 길로 가는 가정을 더러 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발길을 옮기게 해야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했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악한 세력의 방해도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한밤중에 안 하던 술주정까지 하며 온 동네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인간보다 귀신이 먼저 알고 방해를 했습니다.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느꼈습니다. 또한 사랑이신 주님이 바로 내 안에서 날 도우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도 전도 못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살도록 버려둘 수는 없어요. 제발 그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정이 넘어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이 십자가 앞에 꿇어앉아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했지만 스스로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 오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매 맞았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떠들며 나오는데 갑자기 강도 대여섯 명이 나를 에워싸더니 칼을 들고 덤벼들더라고. 그래서 할 테면 해봐라. 나도 한때는 한다는 사람이었다 하고 맞붙었는데 한참 치고받고 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더구만. 지갑에 돈이 몇 푼 안 되면 주고 말 텐데 내일 수금에 줘야 할 돈 80만 원이 있으니 그것을 내줄 수가 있나. 그나마 그것도 오늘 힘들게 마련한 건데 말이야. 주위를 살펴보니 그렇게 북적대던 유흥가 골목에 지나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쳐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쳤지. 생각해보니 너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 같더라고. 그런 걸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남편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안경도 깨지고 앞니도 부러진 험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은 남편이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 후 남편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되었고 시작한 사업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잠언을 읽히고 가정예배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아이들의 영은 맑아서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려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또 예전에 교회 다닌다고 동서를 집안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할 정도로 불교에 열심히 시댁에서도 너희는 교회가 맞나 보다 열심히 다녀라 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자기는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절에다 모셨는데 나 좋다고 교회에 나갈 수 없으니 당신이나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다녀요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변해 예배 생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드린 선물.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그동안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주의 종으로 있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은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추수라며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형부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가정예배를 보며 아이들과 작전을 꾸몄습니다. 추수감사절인 내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빠를 성전에 모시고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예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 하나님께서는 어린 딸아이를 통해 남편이 얼떨결에 성전에 발을 들여놓게 하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던 남편은 느닷없이 내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며 당신은 왜 감사헌금도 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전 천하보다 귀한 당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난 절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게 생겼군. 보수적이고 완고한 남편은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지만 그동안 살아온 생활과 습관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나 봅니다. 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사무실 직원들을 모두 기독교인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직원 채용할 때 특별히 종교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남편은 십자가 군병들에 의해 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 도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컸지만 서류까지 몽땅 가져가 버려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동분서주했지만 나는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로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날 나는 잠을 푹 잤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절박했던 남편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을 테니 도난사고를 아무 탈 없이 해결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회사 일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약속을 지켜 그 밤 이후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기분이 몹시 상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기분 나빠서 원. 사무실을 옮겨야겠으니 고사 지낼 준비나 해요. 하지만 여보,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에 고사도 지내고 구판도 벼렸지만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런 것을 준비하면 난 죽어요. 내가 죽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준비하지 마. 나 혼자 북어 사다 놓고 막걸리 따라 놓고 할 테니 당신도 오지 말어.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이전 예배 드립시다. 안 돼. 목사까지 오면 내가 코가 껴서 교회 나가야 할 텐데. 난 나갈 수가 없는 몸이니 내 식대로 할 거요. 그러세요. 당신은 당신 식대로 고사 지내고 난 내 식대로 목사님 모셔다 예배 드릴 테니 맘대로 하세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나는 예배 드릴 것을 선언했습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날 나는 걱정이 되어 사무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사모님도 교회 나가시는데 사장님 혼자서 고사 지내신다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직원들과 나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남편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알았소. 월요일 아침에 예배드려 어디 축복 좀 받아봅시다. 나와 직원들은 할렐루야를 동시에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가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서 이틀 후인 월요일에 오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취해놓을 걸. 괜히 큰 소리 쳤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일정표에 그 시간만 비워놓게 하셨습니다. 이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남편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모두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부부 단합 예배 때 성령 세례를 받아 술과 노름을 모두 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또 출장을 가서도 피서를 가서도 꼭 가까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시간에 성경 66권을 통독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우리 부부와 그리고 국민학교 6학년인 아들이 참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남편과 아들은 코피를 흘려가면서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나는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포기하라고 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 생각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정은 세 식구 다 금메달을 타서 많은 성도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시험 때인데 아이를 굳이 새벽 기도까지 참석시킬 건 뭐 있느냐고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 부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핑계로 다른 일들에 소홀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니 학교 성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더구나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아이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 봉사하고 국민학생인 딸아이도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남편은 남성 지역장과 직장 선교회 부회장으로서의 직분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행동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도 매월 2회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상담실 자원봉사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조그마한 도구가 됨을 감사하며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불쌍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 가정에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